우리 출애굽기에서 찾은 말씀인데요. 가라는 명령형이죠. 그 속에는 부름이 있고, 그 다음에 부름은 소명이죠. 그 다음에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건 사명이죠. 이 가라라는 그런 짧은 이 명령어 속에는 부름, 소명, 그 다음에 일, 사명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보내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건 약속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떠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그냥 두지 않겠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힘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친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제 예배 마치면 또 어딘가로 가야죠. 그것이 육신의 장막이든 또 이제 처음 들어가는 기숙사든 어떤 또 직장이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사역지입니다. 주님이 그곳에서 여러분에게 일을 맡깁니다. 그러나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과 동행하고 승리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좀 더 풀어볼게요. 요즘에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네요. 보니까 전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좋은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좋은 교회, 뭐 어떻게 할까요? 나이스하다고 얘기할까요? Good church 아니면 nice church 이렇게 되겠죠. 좋은 교회의 이미지가 뭘 거예요? 좋은 교회의 이미지는 제가 볼 땐 그래요. 세상에서 욕먹지 않으면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욕만 먹지 않아도 좋은 교회입니다. 손가락질만 받지 않아도 좋은 교회입니다. 말썽만 피지 않아도 좋은 교회입니다. 그 정도면 좋은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스한 거죠. 지역 속에서 문제 일으키지 않고 지역민들과 세상 속에서 같이 잘 더불어 살아가는 것, 좋은 교회죠. 그런데 요즘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로라는 표현을 요즘에 많이 씁니다.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로, Great Church, Beyond 뭐라 그럴까요? Nice Church, Good Church, More than Nice Church. Great Church에 대한 비전들이, 열망들이 요즘에 좀 있습니다. 좀 더 하나님 보실 때에 칭찬받을 만한 교회를 소망하는 거죠. 저는 그런 비전들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단순히 그냥 좋은 교회 그걸 넘어서서 좀 위대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차이점이 뭘까요? 차이점을 생각해 본다면 그런 거겠죠. Great Church, 위대한 처치는, 위대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영웅적으로 쓰임받는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작아도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렇게 쓰임받아서 이 땅에서 기적을 만들어내고 이적을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 Great Church죠. 멋있죠. 그런 교회를 우리가 소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개인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냥 나이스 크리스찬 많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냥 상냥하고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말썽 일으키지 않고, 교회에서도 뭐 그런 분들 참 좋죠. 그러나 그냥 good Christian, 그거보다도 더 이 시대는 어쩌면 이 위대한 Great Christian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고 싶어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고 싶어하는 것. 새벽 예배 나오신 분은 알겠지만 시편 53편에서 같이 나눈 말씀이에요. 입술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신앙 공동체 안에. 입술로는 같이 있으니까, 같이 찬양하고 같이 아멘하니까 입술의 고백은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마음은 누가 알겠어요? 마음속으로는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든지, 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한 구원의 확신이 없다든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마음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신앙 고백들을 우리가 입술로 하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가 뭘까요? 그건 삶 속에 능력이 없는 거죠. 삶 속에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들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좀 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성경에 있는 대로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행함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행함으로 증거하라. 이렇게 돼야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계신 거 봐라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레이트 크리스천이죠. 작지만 성도도 그렇게 돼야 되고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성도도 교회도. 그것이 저희들이 함께 나눠야 될 비전들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그 세들백 교회 아시죠? 세들백 교회 아주 메가처치죠. 이제는 메가처치죠. 큽니다. 이 세들백 교회 리거렌 목사님이 책 속에 그런 얘기를 쓴 걸 함께 나눈 적이 있을 거예요. 이 그레이트 처치가 뭐냐, 위대한 교회가 뭐냐. 위대한 교회는 그런 얘기했어요. Great Commandment. 이게 위대한 계명이죠. 그것은 바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땅 끝까지 이르러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 Great Commandment죠. 예. 위대한 이 명령에 위대한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Great Commitment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향하여. 그레이트 커맨드먼트에 그레이트 커미트먼트를 할 때에 그레이트 처치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런 얘기를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오늘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정말 위대한 교회는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보내느냐에 있다. 얼마나 많이 모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보내느냐.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사람만 모이는, 그래서 마치 공룡과 같이 거대해진다고 해서 그것이 그레이트 처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작아도 모인 자들에게 비전을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고 그들을 각자가 삶의 현장 속에서 선교사로, 전도자로, 그리고 빛으로, 소금으로 그렇게 들어가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얼마나 보내느냐, 그리고 그들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느냐, 이게 그레이트 처치가 된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이 보내느냐. 이번에 휴가 때 몇 개 교회를 거쳤습니다. 휴가 기간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휴가가 아니면 남의 다른 교회를 가볼 기회가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협합니다. 이게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휴가는 정말 너무너무 귀한 것 같아요. 자꾸 가라고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보고. 좀 보고 오십시오. 그러셔야 돼요. 이번에도 시간을 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나누고 왔죠. 정말 그레이트 처치를 다녀왔어요. 제가 이제 이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어디 나갔다만 오면 또 볶는다고 또 그럴지 몰라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나가는 게 낫다고 그럴지도 모르는데, 볶는 게 아니고 비전을 쉐어링하는 거예요. 가끔 저희 어머니가 가끔 기압이 올라갈 때가 있어요. 밖에 나갔다 오면 기압이 올라갈 때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좀 좋은 집에 신방 갔다 오면 가끔 기압이 올라가요. 이렇게 한국에 목회자가 사는 집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제 신방을 이렇게 성도들 가정을 갔다 오면 아주 잘 하고 있는 집들이 있잖아요. 그럼 가끔, 자주는 아니에요. 가끔 우리 어머니 기압이 올라가요.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 전에 있던 교회 성도님도 신방을 하면 누가 뭘 좀 구입을 하거나 누구 집이 좀 이사를 하거나 이사 신방을 갔다 그러면, 같이 갔다 오면 얼굴이 안 좋아요. 막 화도 나 있는 것 같고. 그래.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했어요. 준비 안 되면 신방도 가지 말아라.
갔다 와서 질투하고 시기할 거면 신방도 가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질투하고 시기한 거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비전을 나누는 거예요. 제가 본 거. 예. 정말 좋은 아주 위대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예, 워싱턴에 있는 모 교회인데 개척한 지 10년 됐어요. 올해 4월 달인가 10주년 창립 예배를 드렸어요. 10주년 창립 예배. 예. 그런데요, 올해 10주년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네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쫙 불러 모아서 선교대회를 했어요. 선교대회. 근데 파송해서 부른 선교사님들이 50명이 넘어요. 그리고 이번에 가서 그 목사님하고 교제하면서 얘기 들었는데 지금까지 63명을 우리가 파송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63명의 선교사를 지금 파송한 거예요. 교회요? 사이즈요? 예배당이요? 우리 교회가 더 그럴듯해요. 그 교회의 예배당 사이즈는 지금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요만큼 사이즈입니다. 빌딩은. 물론 멤버는 다릅니다. 멤버는 저희들의 2배가 됩니다. 멤버는 2배입니다. 그런데 놀랍죠. 파송한 선교사님이 63명이에요. 그 63명의 선교사를 어떻게 책임집니까? 각 구역에서, 목장에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역이죠. 목장에서 책임집니다. 목장에서 구역 식구들이 그 선교사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책임지고 선교비를 후원하고, 그리고 또 초청할 때에는 그 구역에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구역에서 초청을 해서 선교대 하는 동안 거처를 마련해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참 멋지죠. 대단하죠. 예. 갔더니 낯익은 분이 있던데요. 이희돈 장로님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예. 세계무역센터의 부총재, 지금 수석 부총재죠. 이희돈 장로님. 예. 그분이 성가대에 서갖고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아이처럼. 예. 성가대 끝나고 단으로 내려오는데 손을 흔들면서 찬송을 하면서 내려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참 좋은 교회죠. 예, 작지만 큰 일을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그 교회에 주신 비전이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이니까 그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죠. 어떤 성도님이 구역장인데, 구역을 책임지는 분인데 6시간 걸려서 주일날 와요. 예배드리러 6시간 드라이브해서 토요일날 올라옵니다. 왜 오냐? 자기가 안 오면 구역 식구들에게 주일날 빠지지 말란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안 오면 내가 맡고 있는 구역 식구들에게 어떻게 빠지지 말라는 주일 성수하란 말을 합니까? 대단한 목자죠. 네, 대단한 목자입니다. 괜히 휴가 보냈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멋지게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제 하이티에서 오면 그분들이 또 비전 같이 나눌 건데요. 하이티 안에도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위대한 교회, 참 멋진 교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교회. 여러분, 왜 우리는 그런 꿈을 꾸면 안 되죠? 왜 우리는 그런 비전을 쉐어하면 안 되죠? 나누고 꿈꾸고 함께 그런 아름다운 주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방법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비결 찾습니다. Great Church, 또 Great Christian이 될 수 있는 비결. 예,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라.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라. 자, 오늘 본문, 오늘 출애굽기에 나오는 본문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액션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액션이 나오고, 이 액션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제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액션을 취하시는데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불렀어요. 근데 모세를 불렀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던지는 질문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던지는 질문이 무엇이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너를 바로에게 보낼 것이다. 거기에는 고통받는 백성들이 있다. 그들을 건져내야 된다. 너 그들에게 가라. 이렇게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뭐라고요? 내가 누구니까? 내가 누구니까? 여러분, 이 내가 누구니까라는 이 질문, Who am I?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이 질문, 이거는 긍정일까요?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긍정일까요? 아니면 부정일까요? 다분히 부정적입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계속 읽어보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에이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다른 사람 보내시죠.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시죠. 모세는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과 우리 그런 맥락 속에서 볼 때 Who am I? 내가 누굽니까? 할 때 이 모세의 질문은 하나님 나 같은 사람 나 알잖아요. 나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입니다. 알잖아요. 왜 날 보냅니까? 이런 부정적인 그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세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네가 누구다라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던가요? 오늘 본문에 없어요. 네가 누구다라고 하나님 대답해 주지 않아요. 모세의 질문은 내가 누굽니까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네가 모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다 그 얘기도 하지 않고요. 내가 너를 택했다 그 얘기도 하지 않아요. 주님이 주시는 대답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것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보냈다고 얘기해라. 딱 이 두 가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보냈다고 얘기해라.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문맥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진리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내가 누굽니까 하면서 나 자신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여러분 자신들의 됨됨이 내가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 내가 얼마나 준비했는지를 그것만 여러분들이 바라보게 된다면 여러분 그 부름에 우리가 아멘하고 나갈 수 없어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걸음부터 우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네가 누구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너를 보내느냐, 누가 너와 함께 하느냐, 이걸 보라는 것이죠. 누가 너와 함께 하느냐, 누가 너를 보내느냐. 여러분, 지금 모세를 불러서 대제국, 제국 중의 제국입니다. 애굽으로 보내는 이분이 누구십니까? 모세를 보내는 이분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모세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내잖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 야곱의 하나님 알지? 집에서 도망 나올 때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지팽이 하나밖에 갖지 않았는데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어떻게 됐냐? 주께서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지 않았냐? 이삭의 하나님,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이리저리 다니면서 우물을 팔 때마다 손 닿는 곳마다 샘이 터지면서 형통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믿음으로 바칠 때에 그 칼을 내리꽂는 그 손을 붙잡고 멈춰라 하시고 아들 대신에 수양을 미리 준비하시고 있어야 될 것을 공급해 주시는 Providing God, 여호와 일의 하나님.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정말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 크든 작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내면서 그리고 위대한 크리스찬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은 여러분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내가 무슨 학위를 가졌는지, 아니면 내가 얼마나 재물을 모았는지, 내가 얼마나 건강한지, 내 나이가 얼마인지. 아니요.
그것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누가 당신을 보내는가, 누가 당신을 불렀는가, 누가 당신과 함께 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너를 보내는 내가 누군가, 너를 보내는 내가 누군가. 오늘 본문에서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그 의미를 아십니까? 영어로 보면 더 모르겠어요. 나는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정말 모르겠어요. 나는 무슨 말인지. 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I am that I am, 예, 이 부분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예, 제가 존경하는 우리 은사님은 이걸 사역형으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있게 하는 자,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자, 그리고 구원을 만들어내는 자,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나는 너와 지금 함께 있는 자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의미에서 이 본문을 더 보고 싶어요.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I am이 아니에요. I am with you. 그냥 I am이 아니라 I am with you. 그리고 그분이 그냥 함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필요할 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길이 막히면 열어주시고, 이분이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고 모세를 보내는 하나님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요, 부르짖음에 철저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3장 8절인가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3장 몇 절이죠? 3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보세요, 여러분. 3장 7절을 보면 오늘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그리고 좋으신 분인지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고통을 보고 계십니다.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아픔과 한숨과 근심을 알고 계십니다. 모른 척하지 않아요. 저 천상에 앉아서 샴페인 터뜨리시고 천사들의 손길 받으며 도움 받으면서 그렇게 장기 두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늘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고통받는 백성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은 수많은 영혼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들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때가 차니까, 기도가 달하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건져내십니다.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40년 동안 뭘 했을까? 광야에 나와서 모세는 40년 동안 뭘 했을까?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하고의 이 만남, 하나님과의 이 정말 인카운터링, 이 만남이 있기 전에 40년 동안 모세는 뭐 했을까요? 애굽에서 도망 나와서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양치기죠. 양치기죠. 그 양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양이 아니네요. 누구 양입니까? 장인의 양이에요. 40년 동안 양을 쳤는데 자기 양이 없어요. 이럴 수가 있을까 싶기도 해요. 장인의 양이에요. 장인의 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 과연 모세가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기 동족들의 그 아픔과 부르짖음에 이 모세가 귀를 기울였을까요? 모세가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았을까요?
내가 언젠가는 내가 준비를 해가지고 내가 칼을 갈아가지고 내가 그냥 큰 군대를 내가 준비해갖고 내가 가서 그들을 건져내리라. 모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알 수 없지만 제가 본문을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양치기예요. 자기 가족 하나 봉양하고 있어요. 백성들의 부르짖음 모세의 귓가에서 어쩌면 잊혀진 지 오래일 겁니다. 백성들의 아픔 소리 모세의 귓가에서 잊혀진 지 오래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하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잊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잊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아픈데, 나는 이렇게 힘든데, 나는 이렇게 죽겠는데, 구역장님도 날 몰라주는 것 같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도 잘 몰라주는 것 같고, 심지어 목사님도 몰라주는 것 같고, 혹시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거나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세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어머니도 날 몰라주는 것 같고 아버지도 날 몰라주는 것 같고 우리 식구들 어느 누구도 나를 케어하지 않는 것 같고 혹시 여러분 그런 일 때문에 절망하고 고민하는 분 계세요? 원망 있는 분 있으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래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심지어 어머니 아버지도 여러분의 고민을 모를 수 있어요. 아내도 남편의 고민을 모를 수 있고 남편도 아내의 고민을 모를 수 있어요. 속에서 남자들이 아내에게 꺼내지 못하는 어떤 그런 울부짖음과 맺힌 한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내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고 듣고 알고 그리고 찾아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초점 맞추지 마십시오. 공부 시작하시는 청년들도 있을 거고 또 이민 아니면 또 이렇게 방문으로 이곳에 새로운 환경에 새롭게 적응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말도 안 통하죠. 거기다 불어권이죠. 영어는 뭐 배웠지만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면 그분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모세에게 그랬어요. 네가 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리라. 하나님이 친히 가이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이 믿음으로 가는 것이 정말 사명을 받은 자로서 이 시대의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또 한번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위대한 교인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비결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누구에게 보내는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과 여러분이 눈맞춤을 맞추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곳은 어떤 땅일까요? 그 땅은 아픔이 있는 곳이죠. 고통이 있는 것이죠. 억압이 있는 것이죠. 가난이 있는 것이죠. 굶주림이 있는 곳이죠.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자조와 좌괴, 절망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이 그곳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자로서 사명을 완수하려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눈길이 그곳에 머물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땅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는 그곳으로 가기를 원해요.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어느 곳으로 보냄을 받든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이 부르짖음이 있는 아픔이 있는 그곳을 여러분은 발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은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야 돼요. 이게 위대한 교회, 위대한 크리스천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보내시는 곳은 장미꽃을 깔아놓은 곳이 아니에요. 은빛과 금빛과 찬란한 보석으로 깔려있는
그런 길로 여러분을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이 땅에서 보냄받는 것은 가시밭길이고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말씀드린 장미꽃이 깔려 있다거나 금은보화로 찬란하게 장식된 그 길은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자가 얻는 길인 것이죠. 주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보내든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이 향하는 그곳을 같이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비전이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과 여러분의 비전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작년 1월 달인가요? 헤이리에서 지진이 났을 때, 모든 것이 부서졌을 때 이렇게 캡처로 나온 사진들 중에 보면 하늘을 향하여 울부짖는 그 헤이리 백성의 그 사진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손, 또 하늘을 향하여 도움을 간구하는 그 손, 부르짖음이죠. 그곳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과 같은 비전을 갖기 위해서 교회에서 세 사람을 파송한 거예요. 귀한 보고를 가지고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위대한 교회, 또 위대한 우리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깨어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섰다 싶으면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제는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베드로는 이미 선택받은 자입니다.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주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그냥 부탁한 정도가 아니에요. Peter rebuked him. 피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책망하듯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을 따라온 게 금을 버리고 배 버리고 다 따라왔는데 여기서 지금 죽음을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로막았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를 보고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불렀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부름받은 자도 택함받은 자도 그리고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도 얼마든지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예수를 처음 믿기 시작한 초신자일까요? 아니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지도자들일까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자들은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대부분이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명 붙잡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 마지막, 이 교만의 죄를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야죠. 언제 그래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이란 육체의 일이죠. 자기의 욕심이죠. 얼마든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회방하는 자로 그렇게 안 좋은 모습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리더십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시고 깨어 계시고 기도하시고 자신을 살피시고 영적으로 실족하지 않도록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땅에서 감당할 수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보니까 때가 있더라고요.
때가 있더라. 자, 말씀을 보세요. 출애굽기 3장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보십시오. 9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9절. 이제 가라. Now. 이제 now. Go. 이제 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제 내가 너를 보내리라. 지금 이제 내가 보낸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얘기할 때도 이 때로부터 들을 만한 때가 됐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됐으니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때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부름에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 부름받는 때가 여러분 인생의 전반전입니까? 인생의 중반전입니까? 인생의 후반전입니까? 모르십니까? 애매합니까? 모세는 이제 3쿼터에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에요. 농구로 치면 첫 번째 쿼터 끝났어요. 예. 두 번째 쿼터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쿼터, 그때 남을 때 모세가 그 게임에 투입되는 거예요. 모세 인생에 있어서 80입니다. 모세 인생의 후반에서 부름받았어요. 여러분, 때가 있는데 그 때가, 하나님이 정한 때가 각자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아직도 부름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하나님은 날 콜링한 것 같지 않아. 그런 분이 있습니까? 더 기도하세요. 어떤 분들은 아마 미스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날 부르셨나요? 물으세요. 그리고 그때는 나이가 많고 적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 이미 여러분은 주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서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부름에 아멘하고 응답하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우리 젊은이들, 젊은 분들, 하나님이 그 부를 때를 준비하세요. 언제 부를지 몰라요. 우리 어른들도 물질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는 하나님 쓰십시오 하고 드릴 수 있도록 물질 준비하세요. 건강도 준비하세요. 하나님 보내겠다고 하면 하나님 가겠습니다. 갈 수 있도록 건강도 준비하시고, 그리고 학문적인 그런 것들도 준비하세요. 준비해야 가서 씁니다. 준비해야. 그리고 부르시면 아멘하고 가세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따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이다. Great Disciple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위대한 제자가 되고 싶냐? 그러면 너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위대한 제자가 될 거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의 부름 받으시고 순종하면서 나아가시고, 그래서 정말 위대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세상을 또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듣는 존귀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 예. 힘차게 찬송하기를 원합니다.